사람은 세계를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습니다. 만약 성도와 비성도로 나누어 본다면 여기에도 분명히 세계관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면 성도 특유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보는 세상은 부정과 긍정이 교차하는 세계관입니다. 지구는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고 인간은 더욱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세상은 문명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세상이 더 윤리적으로 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지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은 그 전망에 있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화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암울한 세상이지만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탄식하는 만물과 함께 절망의 탄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견디는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망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열심히 살아가고 소망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실을 견디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그분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결정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섭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세분해 보면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운행이 하나님이 모르신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구원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온 세계가 뒤집히는 것 같은 납득할 수 없는 큰 일도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바다가 잔잔하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예수님께서 쉬실 수가 있고 풍랑이 이는 바다는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도 질병도 성공도 실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섭리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믿을 수가 있고 광풍이 흔들리는 조각배 같은 인생이지만 잔잔한 항구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초연하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대단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26절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화에 보면 옛날에 마이더스라는 황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가 그는 이 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의 개인적으로도 많은 황금을 모았습니다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소원하기를 이 세상이 다 금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만지는 것은 만지기만 하면 모두 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그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요정이 듣고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지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로 그의 소원대로 황금이 되었습니다. 유리잔도 만지면 황금이 되었고 병기도 만지면 황금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찬란한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좋고 좋은지 그는 큰 것도 한번 만져보자 해서 공주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미 정원도 손으로 턱 만졌더니만 전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공주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벌도 나비도 더 이상 날아오질 않고 새들도 깃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이더스라는 왕에게는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황금으로 된 정원이 그에게 있어서 그냥 좋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신났죠. 그러나 그가 좋아했던 그의 소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금방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음식을 보고 기분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닭다리를 하나 집어들고 입안에 집어넣는데 이빨이 그냥 왕창 나가버렸어요. 순식간에 황금으로 변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모두가 다 황금으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점점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데 지금까지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공주가 아바마마가 지금 편찮으시니까 문 안을 와야 돼.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나의 예쁜 공주 하면서 안아주었는데 안는 순간에 그 공주가 사늘한 황금 덩어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벌써 만져서 황금으로 변해져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예전 동화 속에서 들은 적이 있었죠.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내 마음의 소원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도 성공해야 되겠고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몸도 건강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어떤지는 우리는 겪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100점 아들 육식동물 아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기 평생에 자녀 교육에 올인한 최준영이라는 사람의 자녀 교육 실패기를 담은 책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녀를 교육시켜 봤더니만은 우리 자녀가 잘 됐다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와도 실패에 대한 그런 내용은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최준영 씨의 아들 정혁이라는 이 지금은 청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21개월 만에 책을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식구 중에 자녀가 한 40개월 정도는 책을 읽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8살 되던 해 3월 달에 기억 처음 배웠습니다. (21개월) 만에 글을 읽는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장차 커서 뭐가 될까?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잘 교육을 시키겠다고 최선을 다했더니만은 중학교 2학년 때 토플을 만점을 받았습니다. 자, 일부 예배 때 토플 990점인가 했더니만 제가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그건 토익이고 토플을 더 어려운 토플을 만점을 맞았어요.
고1 때의 미국 대입시험, 그걸 뭐라 하죠? SCT? SAT? 거기는 ACT로 돼 있던데. 액트라고. 뭐 그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니까 여러분 말 맞겠지. 거기에 만점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똑똑한 아들을 성공시켜 보려고 영재교육, 선행학습, 자기의 출세도 뒤로 하고 공부에 올인을 했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기 위해서 군 복무를 앞두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를 보는데 눈을 맞추지 못하고 말을 하는데 말이 더듬거리고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해보니까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됐다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강인하지 못하고 성품이 왜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런데 그 의사 이야기가 이 원인은 바로 아버지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다그쳐왔는데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것이 좋은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들에 한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자신감을 다 상실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나는 도대체 뭔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나는 도대체 뭔가? 깊은 우울증과 사람을 더 이상 만나기 싫은 바로 그러한 증상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생각해보고 가장 좋은 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쪽으로 가도록 애를 쓰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 속에 보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성공지향적으로 하지 않고 취미생활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서서히 본래의 아들의 모습을 찾아왔는데 그 인터뷰에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처럼 내가 행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바른 기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탄식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산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도, 욕심에 쌓인 기도는 성령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앞을 잘 모르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앞을 환하게 밝혀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회가 없는 길로 친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이론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실한 성도를 말합니다. 신실한 성도라면 모두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이 닥쳐서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나한테 전혀 감동돼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폭을 우리가 다 몰라서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배를 탈 일이 있어 배를 타보면 공연히 좀 걱정이 돼요. 그 잔잔한 바다에 가는 배는 괜찮은데 파도가 조금 일면은 그 배가 별로 안 클 때는 앞에 가는 저 배를 보면 파도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어떨 때는 보면은 하늘 훅 솟았다가 갑자기 팍 꺼지는데 저러다가 거꾸로 처박혀서 못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심한 풍랑을 만난 이 배에 마침 모처럼 선장의 부인이 탔습니다. 평소에는 배를 타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선장으로 있는 그 배를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에 의해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말이죠. 그 여인은 그러한 경험을 처음 했었기 때문에 배가 요동할 때마다 이러다가 빠져 죽는 것 아니냐고 무서워서 울면서 난리였습니다. 안에 있는 선장이 이 정도의 풍랑은 괜찮다고 이거보다 더 심한 풍랑에도 이 배는 안전하다고 아무리 안심을 시켜도 그 여인은 듣지를 않습니다. 선장은 두려움에 쌓여서 정신을 못 차리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면 진정을 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건 뭐 마지막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호신용으로 차고 있던 권총을 집어내가지고 자기 부인 머리에다 갖다 대. 그리고는 방아쇠를 당기려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오늘 그만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딱 총을 갖다 댔는데 부인이 성을 팍 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부인은 자기 남편이 차마 자신을 총으로 쏠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 자기 머리에 아무리 남편이 총을 갖다 대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 부인이 총을 겁내지 않는 것은 남편은 절대로 나한테 총을 쏠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고야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깊은 물속을 보지 못하고 겉에서 풍랑이는 찰랑거리는 파도만 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멀지 아니하여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그 경륜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로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기 위해서 실패도 필요합니다. 알아눕기도 해야 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서 절망감에 빠져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에 옛날 어느 조그만 어촌에서 마을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집단적으로 배를 몰고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야 할 시간에 배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폭풍우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비바람은 그치지를 않고 이제는 캄캄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바닷가에 나아가서 근심에 가득 차서 애타게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것은 거센 비바람과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배는 도무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것이니까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훤해서 뒤돌아보니까 집에서 집 보던 어린아이가 자다가 몸부림을 쳐서 발로 촛불을 넘어뜨려가지고 동네 한 집에 불이 났던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불을 끄느라 그곳으로 달려가서 몇 시간을 정신없이 매달렸는데 결국 불은 꺼졌지만 집이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설상가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렇게 기다리던 배들이 폭우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폭풍우의 방향을 잃은 배들이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 못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불난 집을 보고서 그 환한 곳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항구라는 것을 알고서 항구로 향하는 방향을 잡아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우리 집에는 무조건 불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불난 집이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시키는 등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고 만약에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하고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러한 간증들이 수없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간증들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